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전 새벽 예배 설교까지 해서 마태복음 8장과 9장까지에 걸쳐서 등장하는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연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병을 고치는 사역을 그만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사역을 함께 병행을 하시면서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죽은 사람도 살리게 되는 그와 같은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 안에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또 사람을 너무나도 긍휼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역을 멈추지 아니하셨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표적으로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병 고치는 치유의 사건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의하면 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이 손이 마른 사람을 이제 고쳐주시게 되는데 사실 이 손이 마른 사람은 본인에 의해서 이제 고쳐주신다라기보다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일종의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시는 그 사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치유를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요, 앞에 12장 1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내용도 우리가 좀 같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밀을 잘라다가 이제 그것은 이제 먹는 그와 같은 장면이 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옳지 않다. 왜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모함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고자 이제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고자 이제 이와 같은 일을 꾸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의 핵심은 사실 병 고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유대교 안에서 안식일에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었느냐?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유대교 안에서도 다급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병자만 안식일에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에 이 손이 마른 정도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석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랍비들에 의하면은 안식일에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환자를 방문하는 일도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사실은 아주 좀 심한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랍비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지켜 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분명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박을 하시게 되는데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여서 그 사람이 손을 내밀게 되자 다른 손과 같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뒤에 더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것으로 첫 번째 에피소드가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숨은 몇 가지의 내용들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신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장치로서 최소한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혹은 이제 공동체 생활 안에서의 필요한 것들에 의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육신적인 건강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사회적인 건강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또 세 가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이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만은 하나님 기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경중이 아니라 유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리는 것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은 분명히 하나님 기준에서는 죄의 경중이 아니라 유무입니다.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누가 더 많은 죄 혹은 누가 더 큰 죄를 졌는가, 누가 더 적게 지었는가, 누가 더 작게 지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연이어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율법은 절대로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것입니다. 그 완전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럼 과연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는가? 그것은 바로 세 번째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상호 존중과 사랑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호 존중과 사랑이 있어야지만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요약을 해 주셨지만 그냥 단순한 요약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사실은 너무나도 힘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그 사건에 의하여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피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의도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나의 의도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그것은 유무일 뿐 경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군가에게 조그만 상처를 냈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조그만 피해를 줬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며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꼬투리에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내가 그것을 받기만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그것을 받기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서로 존중하며 또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